네, 감사한 주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고요.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많은 친목 모임들이 있고 또 많은 이익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값진 일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가장 값진 존재와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오늘 그 의미를 더 깊이 하면서 같이 교회의 의미를 새겨보고 또 오늘의 제목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설교 시리즈 이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에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설교는 교회 이 땅에서의 정체성,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 그 본질에서의 정체성, 그리고 오늘은 교회 그 사명을 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설교 내용을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기억하고 있어요? 네, 다 적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있으시도 모르겠지만 한번 지난 시간 설교를 좀 복습해보고 그리고 이번 주 설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이 땅에서의 정체성에서 자 먼저 우리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떤 역사다? 창조로 시작해서 그치요? 창조로 시작해서 중간에 창조 후에 뭐가 있었어요? 타락이 있었죠, 여러분. 타락으로 창조를 시작해서 타락을 거치지만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하시고 그 구속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뭐 하신다? 회복, 완성하신다. 이것이 우리 이 세상, 이 땅의 참된 역사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의 세계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그냥 끝이 아니에요. 아니면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서 이런 얘기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다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나를 만날 거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아주 대답하기 애매한 거예요. 그 고생을 또 하라고 막 이러면서 당신 만나는 고생을 또 하라고. 네, 요게 색깔이 잘 안 보이죠? 감사합니다. 그런 이상한 질문하고 우리 이렇게 손잡고 얘기해야 돼. 옆 사람 손잡고 우린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자. 지금 원수 같아도 옆 사람 진짜 원수 같아. 나중에 생각해봐. 옆 사람이 결혼한 남편이고 아내다. 원수 같아도 당신 죽으면 꼭 천국에서 이러면 안 돼. 나는 천국 갈 텐데 니는 정말 날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그 사람이 막 원수 같아도 안 돼. 그런 마음은 싹 버리고 너도 나랑 같이 천국 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고백할까? 옆 사람 보면서 손 붙잡고 너도 나랑 같이 천국 있으면 좋겠다. 진짜요, 여러분? 네, 진짜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쵸? 이 창조 때 이 땅이 아주 아름답게 창조됐어요. 근데 그 창조 때 아름답게 나타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네, 창조의 모습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이 뭐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뭐가 맺어졌어요? 언약이 맺어졌죠. 그렇죠? 너무 잘 아네요. 언약이 맺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언약의 표시로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네,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오염되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때 이후로 오염된 세계에 살고 있어요.
네, 이 땅에 왜 죄악이 넘쳐나고 전쟁이나 살인이 넘쳐나느냐, 미움이 넘쳐나냐, 심지어 우리 안에서 큰 사건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왜 이 소용돌이가 넘쳐나느냐, 무엇으로 인해서입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속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구속을 20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요? 네,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무엇을 통해서? 그의, 따라해봅시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네, 우리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란 단어를 쓸까요? 우리가 성취,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초반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으로 인해 오염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뭐 하게 됐다라는 이 두 단어를 썼어요. 디귿리을. 아, 멋지다. 아, 멋져요. 도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생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 우리는 이미 무엇을 가진 자예요? 우린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도래했어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형태로. 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형태로. 그런데 아직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뭐 되지 않고 결박되지 않고, 그렇죠? 아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드러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 겨자씨와 같은 형태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예수가 오실 때, 그때 완전한 심판을 받고, 악이 사탄이 완전한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은 죽은 자나 이미 죽은 자나 산 자나,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죠, 그쵸? 네, 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완전히 심판하신데, 악의 무리는 심판을 하시고 믿는 자는,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회복된다는 거야. 그때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야. 이때는 도래했지만 이때는 완전히 완성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이렇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요 사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와 성취된 구속과 완성될 구속, 성취된 구속과 완성될 구속, 그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따로 구별된 성도들의 공동체.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공동체가 들어가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 따로 구별된 성도들의 공동체. 뭐라고 불러요? 네, 여기에 교회가 있는 거야. 교회가 있는 거야. 자,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 교회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따로 구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있어야 돼요? 공동체의 형태로 있어야 돼요. 네, 요즘은 개인의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예요. 한 개인이. 그래서 굳이 뭐 할 필요 있냐? 굳이 자기가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예배 내가 스스로 잘 드리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교회를 창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데 나라가 개인으로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나라는 어떻게 존재해요? 왕과 백성과 법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형태는 단지 뭐가 아니에요.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네? 교회라는 단체는 봉사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혹해가지고, 네, 그런 말에 혹해서, 여러분 막 대학 가고, 커서 대학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굳이 교회 가야 돼?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런데 굳이 교회 가야 돼?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싸우기만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교회에 가야 돼 그러죠. 근데 여러분은 현상들에 매이지 마시고 교회에 무엇을 항상 상기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상기해야 돼요. 본래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창조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높이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여러분 왜 예배에 참석합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한 가지 목적은 이거여야 됩니다. 우리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압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걸 압니다. 예수님 이 땅의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대표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네, 교회는 사교 모임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종교적 행사로 의무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가 지금 우리의 무엇이다? 왕이시다. 그러니까 2000년에 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이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왕이시다를 지금 이 자리에 경배하는 거. 왕 앞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응? 왕 앞에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예배는 왕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네, 왕 앞에 경건하게, 왕 앞에 감사함으로, 왕 앞에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왕 앞에 사람들 옆에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거짓된 생각이 들려 한다면 왕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이 마음까지 예수님 보시는 줄 압니다. 당신 앞에 거짓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왜 창조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높이기 위해 창조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앉은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양자로 받아들인 형제 자매로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네, 옆 사람을 어떻게 인지하셔요? 가족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나무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너 얼굴 한번 안 보면 되지. 여기서 이제 어쩌다 잘 지내다가 졸업하고 그냥 쌩까면 되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정체성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다. 따라해서 교회는 공동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이다. 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재림의 날까지 교회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자, 한마디 더 하자면 이 땅에서 교회 이미지를 한 가지를 더 떠올리자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순금, 정금, 등잔대를 기억하나요? 네, 성소 안에 순금, 정금, 금 등잔대. 금 등잔대를 보면서 이 교회의 이 정체성을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틀에 부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순금을 가지고 쳐서 금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운데 줄기가 있죠. 큰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편으로 세 줄기씩 나와서 모두 나중에 여기 위에 불을 그러니까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등잔은 몇 개가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가운데 한 줄기와 3개씩 나오면 7개 불이 밝혀지죠. 그렇죠? 네, 요런 지금 금 등잔대 모습이 떠올려져요. 성막 배우신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 줄기마다 그냥 이 줄기가 이렇게 반듯하게 생긴 게 아니라 이 줄기마다 뭐가 있었냐면 이 줄기에 이 꽃 모양, 꽃과 이 꽃 받침, 꽃 잔으로 된 이 꽃 모양이 묶음이 3개씩, 줄기에 3개씩, 그리고 가운데 줄기에 그 이어지는 부분에 3개랑 또 하나 더 해가지고 이 꽃 묶음이 또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순금 등잔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운데 줄기가 있고 3가지씩 나오고 거기에 7개의 등잔이 비춰지고 그리고 줄기에는 꽃 묶음이, 그래서 이 꽃 묶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계속 열매 맺는 모습을 상징하게 돼요. 계속 열매 맺는 모습. 또한 이 정금 등잔대는, 이 금 등잔대는 그 성소 안에서 유일한 빛이에요.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없어요? 그 성소 안에는 플래시가 없어요. 라이트가 없어요. 이런 형광등이 없어요. 성소 안에는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 불을 비추는 거는 뭐밖에 없었어요? 이 등잔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 사이로 나타나시냐면 촛불 그 7 촛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7 촛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 성막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뭡니까? 이 금 등잔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엔 7 촛대, 이 금 등잔대가 뭐라고 얘기하면 7 교회라고 얘기해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성의 숫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7 교회뿐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 성막 안에 있었던 무엇은, 금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금 등잔대가 어떻게 교회를 상징하느냐?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이 가운데 줄기에 양편에서 줄기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아담의 아내를
지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깊은 잠을 드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음의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를 찔러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된 교회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마다 성장하는 꽃묶음, 열매 맺는 꽃묶음과 같이 교회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 붙은 가지로서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가 성소 안의 유일한 빛이었듯이 교회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빛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서 이따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뭐라고요?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에 봉사하러 가는 자들이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구원의 티켓, 천국 가는 티켓을 얻으러 가는 자들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구별된 공동체이면서 이 땅에 빛의 역할을 하라고 악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개인의 신앙을 영위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을 인정받으려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교회에서 나 신앙생활 잘하니까 목사님 인정해 주세요. 선교사님 인정해 주세요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나를 교회로 사용하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가사대로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은 교회가 한국 땅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는 교회 그 본질에서의 정체성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신학적 용어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교회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고 사도신경에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신경 전체를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전제되는 진리가 존재했어요. 뭐냐면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누구를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진리 위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건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그의 창조물을 통치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는 창조주예요. 주. 창조주. 그는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할 권리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적용하셔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탄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여러 풍파와 유혹과 사탄의 관계 가운데도 교회가 2000년 동안 왜 쓰러지지 않고 이어져 올 수 있었느냐. 물론 실패를 거듭하게 했지만 왜 교회가 이 땅에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느냐. 그건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4가지로 정의했었죠. 기억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교회는 하나요. 교회는 네, 교회는 하나요. 교회는 거룩하며 교회는 보편적이고 교회는 사도적이다. 네. 아멘. 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한 분이시듯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듯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하나예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모여서 사랑하자 하나 이게 아니에요. 뭐가 전제가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양자됨으로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또 무엇이다? 하나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믿은 자들 이미 순교하거나 죽은 믿는 자들, 죽은 자나 산 자나 인종이나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하나다. 함께 세례받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이다. 아멘. 네, 근데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예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이지만 하나됨이 또한 세상에 드러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끼리만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세상에 하나됨이 드러나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2가지로 거룩하다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에 따라서 2가지로 거룩한데 구별되어서 신분이 거룩하여졌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거룩하여졌고 또 성령께서 계속 교회를 돌보시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여져 간다. 신분의 거룩함이 있고
거룩하여져 가는 행실의 거룩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거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신분상 거룩해요. 신분을. 근데 그런 신분을 얻은 교회가 어떻게든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를 성경에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너 행실 고쳐서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마땅하게 살아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넌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너는 거룩이란 신분을 이미 얻었으니까 그에 맞게 살아라. 네, 궁전에 들어가면 궁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느 집에 맞게 살아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집에 사는 자예요.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럼 누구를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닮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죄악에 자신을 넘겨주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거룩이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교회로서 뭐가 됩니까? 반드시 실패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어떤 거를 공격해요? 교회 안에 이 거룩을 공격해요. 여러분 안에 거룩을 공격합니다. 무엇보다 거룩을 지키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쓰십시오. 자,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보편적이다. 교회는 모든 나라 민족으로 구성될 것이다. 네, 교회는 이미 그 정체성상 보편적이지만 또한 계속 보편적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인종차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없이 교회는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네, 구약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구약 말씀이 누굴 통해서 성취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무엇을 증거했냐면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약속을 성취했다. 이것을 사도들이 뭐 했어요? 증거했어요. 전수했어요. 그래서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성령의 힘으로 전파했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계속 전승된 거예요. 중요한 건 사도 자체가 아니라 사도들이 어떤 가르침을 전수했느냐입니다.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 왜? 교회를 통해서 뭐가 전달되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자입니다. 라는 것을 사도들이 증거를 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가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뭐가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구원의 소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비극이 어디 있어요? 예, 교회가 살아나고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를 지키십시오. 또 교회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게 하십시오. 진리 전수, 진리 수호, 진리 전수가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빌립보서 뒤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라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왜 너희는 뭐예요? 단수가 아니죠. 예, 복수죠. 너희 안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그의 가족인, 그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요? 교회가 욕먹는 상황도 있어 왔지만, 그러나 교회는 사실 얼마나 소중한가요? 교회의 정체성으로 보면 교회는 없어서는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반드시 지키고 수호해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 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출석표 찍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전혀 교회가 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전혀 교회에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교회가 될 필요를 못 느끼는 자들을 위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가 나타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보편교회의 형태가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됨이 나타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도 아주 이때 당시는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들 수 없다고 했던 이방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한 백성이 됐다.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 이제 가릴 것이 없어요. 가릴 것이 없어.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로마 시대의 종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네. 종뿐만 아니에요. 여자나 아이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네? 부모가 그냥 아이가 필요 없으면 갖다 버려도 됐어요. 그게 절대 그때 당시엔 범죄가 아니었어요. 아이를 갖다 버리는 것이. 근데 교회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사실 도덕적으로 막 이렇게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이 지금 신약 성경 읽으면 도덕적으로 막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획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쵸? 그때 당시에 종을 신경 쓰고 여자를 신경 쓰고 이방인을 신경 쓰고 아이를 이 로마 문화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보편적 공동체라는 걸 이미 사도들이 다 그것을 선포한 거. 하나님 안에서 우린 한 가족이다. 우린 한 몸이다. 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주께서 하나 되신 것 여러분이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교회 그 사명을 위한 전략입니다. 교회 그 사명을 위한 전략. 여러분,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단체입니다. 가장 전략적인 단체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자,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기도하려면 사실 이만큼의 크기와 이만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만큼의 크기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만한 큰 사람인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온 우주가 누구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계획이 이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인데, 그 우주적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시냐? 실행하시는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구절을 읽었던 22절인 거예요. 1장 22절. 1장 22절 다 보시죠? 네, 요거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통일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할, 만물을 완성할, 회복할 계획이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인데, 그 계획의 실행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 계획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실행하는 실행 본부다. 전략 본부다. 이렇게 들리니까 좀 새롭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는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을 실행하는 실행 본부다. 그런 거예요. 우리 그냥 서로 꿍짝꿍짝 사랑해, 좋아해 하려고 모인 게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날을 위해서 회복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만물이 그리스도께 모이는 지점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만물이 그리스도께 모이는 지점이에요. 그리스도 아래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모이는 지점이 뭡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만물이 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자리가 이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창조하셨대. 근데 그 창조주가 어떻게 일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만물이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일하냐면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만물이 그리스도의 아래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전략으로 일하는가? 첫 번째, 교회는 지역으로 일합니다. 어떻게 일한다고요? 자, 요거 하나요, 거룩이요, 보편적이요, 사도적인 건 교회의 전반적인 뭐였어요? 교회의 본질, 정체성이에요. 그쵸? 근데 교회가 일할 땐 어떻게 일해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교회의 목적은 뭐라? 에베소서 1장 10절. 1장 10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장 22절에 같이 무엇을 사용해서 이 땅에 교회를 사용하셔서 만물을 교회가 만물이 모이는 지점으로 본부로 사용하신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일을 실행할 때 이건 본질이고 이 일을 실행할 때는 어떻게 실행합니까? 지역적으로 실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역 교회들이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전 세계 한국에 교회 하나 세워놓고 여기로 다 모여 할 수는 없잖아. 아프리카 사람들 다 모여, 러시아 사람들 다 모여 할 수는 없잖아. 그쵸? 네, 그래서 여기 교회 정체성은 동일한 교회들이 어떻게 그 몸이 어떻게 그것이 존재하는 형태는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흩어져서 그 목적에 맞는 교회 아래로 만물이 모이는 이 지점 역할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이 보편적 교회에 우주적 교회에 영적 교회에 뭐가 있는 거야? 프랜차이즈? 지부들, 브랜치스? 네, 브랜치스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정체성은 하나이되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 교회로부터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 교회 사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악에서 구원받고 절망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는 그 본질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는 뭘 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맞게 주신 일들, 사명들, 목적은 동일하죠. 뭐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아래 만물이 통일되는 거. 목적은 동일한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지역에는 의료 기관이 필요하고 어떤 지역에는 교육 기관이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지역에는 뭐 이제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가듯이 지역적으로 교회가 일한다 이거예요. 지역적으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명을 위한 교회의 전략 두 번째. 지역적으로 일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으로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안으로는 연합을 해야 돼. 안으로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본질은 분열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였죠. 그렇죠? 네, 세상의 본질은 분열이에요. 어디든 세상은 욕심으로 인한 갈등과 싸움이 어디든 끊이지가 않아요.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이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뭐 집단 괴롭힘, 살해, 인종차별 뭐 곳곳에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교회는요 그 세상의 한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어디 따로 나가서 우리끼리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 분열된 세상의 한 가운데 존재해요. 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게 사명이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아래로 모으는 게 사명이니까. 완성될 날까지 만물에게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지역적으로 있고 또한 세상 중심에 그 사상으로 그 사명으로 세상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 분열이 가득한 세상의 교회는 먼저 뭘 보여줘야 돼요? 안으로는 연합됨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뭘로 연합할까요?
이거 놓치고 연합하면 안 되죠. 우리끼리 사랑해 진리로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뭘로 연합해야 된다고요? 네, 성경의 진리를 한 목소리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왜 이 시대에 쓰러져 가고 있냐면 한 목소리로 진리를 고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만나면 말씀의 진리를 나눔이 없이 이 성도의 교제가 이제 성도의 교제. 이 성도라는 것은 죽은 자나 산 자나 이 성도의 범위는 뭐라고요? 죽은 자나 산 자나 인종을 넘어서 그렇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만 성도가 아니라 누구도 성도예요. 이미 죽었던 누구 생각나요? 아브라함, 다윗, 느헤미야, 베드로 크게 말해야 들려요. 귀가 요즘 안 좋더라고. 사도 바울, 도마 칼빈 고마워요. 사무엘 고마워. 잘했어. 자, 그래서 잘했어. 저 우리 그 이름이 윤호 미안해. 윤호 얘기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너무 핀잔 주지 마. 윤호가 말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너무 핀잔 주지 말고 잘 얘기 들어주세요. 알겠죠? 잘했어. 대답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말씀 시간에. 자, 성도. 그럼 성도의 범위가 넓죠. 그렇죠? 그럼 그 성도들과 교제해. 1차적 교제든 뭐가 돼야 돼? 아브라함과 교제하려면. 아브라함과 교제하려면 아브라함 그때 천사에게 준 그 고기와 그 치즈는 어떻게 만든 거였나요? 웰빙이 요즘 유행인데 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요리해서 천사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나요? 치즈 어떻게 요리해서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무슨 대화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알았어요. 응? 그렇지. 천국 가면 막 이런 대화 해야 되지 않나? 그럼 여러분 그 성도들과 교제하면 첫 번째가 연합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근데 교회가 진리를 빼먹고 사교 모임만 하고 있잖아. 그런 경우가 많잖아. 설교 딱 듣고 딱 설교 끝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와서는 교회에 있는 카페 가거나 어디 가서 그날 말씀 얘기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눠요. 너무 자신 있게 말해서 안 나눠요. 너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선생님 당황했어요. 그렇구나. 그 만나면 무슨 얘기요? 카페 가가지고. 응? 아들 얘기. 또 하나님 얘기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 오늘 봅시다. 누가 얘기했어요? 영성이가? 네, 오늘 봅시다. 오늘 주일 하루 종일 봅시다. 영성이를 볼 때마다 여러분 봅시다. 네, 무슨 말이 입에서 나오는지. 네, 봅시다. 지금 영상 찍히고 있어요. 구영성이. 네, 구사랑 선교사님의 동생 구영성이. 네. 전 회장이죠. 전 회장 하얀 우유 구영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순수한 구영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순수해요. 아멘. 네, 그건 자신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먼저는 진리를 한 목소리로 내고 연합해야 돼요.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까지 하나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싸움의 반은 줄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반은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연합해야 하는데 뭐로 연합해야 되냐? 교회 안에 은사로 연합해야 됩니다. 교육하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관리하는 일로 다양한 교회의 사역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교회의 사역들의 무엇으로? 은사로 서로 연합해서 그 안에 먼저 연합이 돼서 그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데 한 가지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파하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복음 전파하는 데는 그 복음 전파하는 설교자도 필요하고 그 설교자를 그런 복음 전파하는 데 가는데 운전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뭐 설교자가 여러 군데 다니면 설교자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뭐도 필요하고 교육 그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 성도들이 또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뭐 가르침도 필요 여러 가지가 교회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안에 일들 사역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로 연합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뭐 방언의 은사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역하기 위한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IM 선교회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IM 선교회가 열방 선교와 교육 선교 이 두 가지 선교를 딱 앞에 내걸고 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진리로 같이 연합하죠. 진리로 연합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방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여기서 파송이 돼서 지금 열방으로 가브리엘 선교사님 또 제시 선교사님 또 드보라 선교사님 이렇게 파송이 돼서 각자 그곳에서 열방 선교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육 선교를 통해서 교육 선교를 위해서 또 모세 선교사님 이렇게 막 파송돼서 교육 선교를 하고 있는 레이첼 누구죠? 자이온 선교사님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또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일들이 거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요? 비전 캠프 또 한다사 캠프 청년 한다사 고마워 잘했어 막 얘기해 막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 거기서 찬양팀을 하기도 하고 교육팀을 하기도 하고 운전 좀 해봐 운전 좀 운전 좀 해 주방 아주 중요하죠. 밥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밥보다 중요한 게 밥의 질이 달라지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는지 본부 오세요 다. 아니 진짜로 본부에서 세미나 열고 본부에서 캠프 열고 하면 밥맛 있으니까 다 오세요.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자신 있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소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이렇게 밥하는 게 니네 해봐라 진짜. 밥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한다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운지 몰라요. 일에 사랑을 더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만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은사로 연합함으로 교회가 이제 내부가 다져지는 거예요. 연합함으로 또 겸손하게 남을 세우는 일로 연합함으로.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합해야 됩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해야 돼요. 사역할 때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요? 내어주는 사랑. 이 뭐냐?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사랑이란 말을 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다른 사람,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해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자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긴 청소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다시 한번 자매들아, 형제들이 사랑해 하면서 접근할 때 제발 사랑해 하면서 내가 좀 이거 조금 수위가 높아도 되나? 사랑해 하면서 옷 벗기려고 할 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이 잘 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네, 사랑. 자, L자로 시작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love, lust. 둘 다 L자로 시작해. 사랑은 자신을 줘서 상대방이 잘 되게 하는 거고요. lust, 욕정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가장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건 뭐예요? 남을 희생해서 자기를 채우는 게 lust야. 세상 사랑은 사랑을 속고 살아.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사랑을 뭘로 생각해요? 자매들도 내가 외로우니까 채워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사랑해줘. 채워줘. 나 외로운 거 알아. 역겹니? 좀 그렇다, 야, 니네. 미안하다.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나도 그렇다. 진짜 나도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절대 난 안 이러거든요. 왔어요? 밥 먹어. 밥 먹어. 난 내어주는 사람. 밥 먹어. 빨래 해줄게. 자, 내어주는 사람. 나 외로웠어. 이런 거 안 해. 나는 충분히 혼자 잘 지내고 있으니까. 충분히 혼자 잘 지내고 있으니까 식사하셔요. 자, 여러분, 사람이 종종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도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다른 사람을 미움과 이 갈등 속에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이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이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이 미움을 이기려면, 미움 속에서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또한 어떤 마음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을 대할 때 뭐가 더 강해야 돼? 내가 안위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 명성이 올라가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돼야 될 텐데, 만약에 저 사람이 잘못됐어. 그래서 화날 수도 있어. 그쵸? 저 사람이 잘못한 행동에서 화날 수도 있는데 그게 화를 막 내는 게 있고 저 사람 안타깝다. 저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좋지 않은데 그런 생각으로 가서 얘기하면 화를 내겠어요? 권면을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속상하고 내가 피해보는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 거야. 나를 내려놓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해야 돼. 사랑은요, 상대방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갈망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네? 십자가에서 뭘 생각한 거예요? 우리 혜민이가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혜민이가 간사가 되고 IM 선교사가 돼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복음 전파 일을 하겠지. 저 사람이 잘 되겠지. 혜민이 옛날에 한 일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싶겠어요? 대표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과거를 떠올려봐. 여러분 과거를 떠올리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내가 이렇게 함으로 너가 살겠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너가 잘 되겠지. 결과를 아니까 너가 나의 백성이 되겠지.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안으로는 두 번째가 여기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이었죠. 여기가 연합해야 되는데 진리로 연합하고 은사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여기가 진리로 연합하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역적으로 일하고 또
안으로는 연합하고 여러분 밖으로 나가 있지 이제는. 그렇죠? 밖으로는 전해야 됩니다. 합시다. 전도. 자, 전도해야 되는데 이 전도도 몇 가지 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교회 밖으로는 첫 번째 진리를 전해야겠죠. 마땅히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뭘 전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전해야 돼요. 상당 기간 교회가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건물과 행사와 각종 흥미로운 세미나에 공을 들여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면 사람들은 교회에 흥미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 잘 나가니까. 그렇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분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 교회의 본분. 왜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리를 전하는 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으로 세미나로 사람들을 건물로 사람들을 끌어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됩니까?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진리로. 첫 번째는 진리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밖으로 진리를 전했어요. 첫 번째, 그쵸? 두 번째는 교회는 밖으로 삶을 전해야 돼요. 뭘 전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세상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뭐 하냐면 그들과 같이 문화를 즐기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세상이 더 우월하게 보이게 되는 그 결과를 맺게 돼요.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교회도 맞춰서 그들의 문화와 어울려야지 하면 오히려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오히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우월하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세상에 가서 세상의 문화를 같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 밖에다 뭘 보여줘야 되냐면 먼저는 뭐를 보여야 되냐, 삶을 전하는데 어떤 형태? 교회는 회복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회복된 가정의 모습. 교회는 회복된 친구의 모습, 교우관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또 교회는 회복된 상하관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회복된 섬김의 모습, 이런 모습,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네,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같이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을 끌어보자라는 걸 전략으로 삼아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전략. 세상과 가장 구별된 전략은 뭐예요?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근데 요즘뿐만 아니라 어쨌든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은 뭐예요?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큰 세상 구성 가장 큰 저기가 뭐야? 구성 요소가 뭐야? 가정과 직장과, 그러니까 직장, 어떤 그런 교우 관계, 직장 관계, 그쵸? 가정, 직장, 국가잖아요, 그쵸? 이게 세상에 보이는 가장 큰 공동체 기둥인데 가정은 뭐가 안 보이고? 봐봐, 가정은 뭐가 안 보여? 부모와 자녀 간의 애정, 신뢰가 안 보이죠? 그렇죠? 또 형제들 간에 뭐가 안 보여? 형제, 자매, 남매들 간에. 그게 우애가 보여요? 안 보여. 니네 집안. 너희 집안, 야, 은하수아야, 좀 친하게 지내라.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니네가 안 친하게 지내면 엄마가 민망하잖니. 서로 본체만 체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이런 관계, 그러니까 직장에서 상하 관계 어때요? 요즘 계속 뭐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말이 다 뭐예요? 뭐 꼰대 막 이런 말들이 계속 그냥 일상화돼서 하는 게 뭐예요? 이 사회는 다 그런 관계들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역기능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역기능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그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세상에 봤을 때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와, 어때? 와, 어떻게 저런 가정이 있지? 어떻게 저런 형제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상하관계가 있지? 교회 안에도 상하관계가 있죠? 여러분들 저랑 맘먹을 거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막 일어나서 야, 니만 설교하냐? 막 이럴 거 아니잖아요. 아니, 선생님,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금 숙제를 하라 말아? 막 이럴 거 아니잖아. 그렇죠? 큰일 나지? 큰일 나지? 누군데? 제시카 선교사님이자 큰일 나지 그러면. 자, 5층으로 불려가지. 자, 그럴 게 아니잖아. 그런데 교회 안에도 상하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상하관계처럼 윗사람은 누르고 아랫사람은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윗사람은 자애롭게 사랑으로 인도하고 아랫사람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룩이란 진짜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야. 진짜 인간의 참된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참된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잘 사는 건 무엇인가?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교회가 뭘 보여줘야 돼요? 삶을 보여줘야, 밖으로 진리를 보여주고 삶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욕은 먹을 수 있어요. 뭐라고? 지네만 깨끗한 척해? 이럴 수도 있고 자기네만 길이래 라고 편협해 욕은 먹을 수 있어. 욕은 먹을 수 있지만 멸시는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지금의 교회는 멸시를 당한다는 거야.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야. 똑같네. 너도 술 마시잖아. 너 담배 피우면 똑같네. 교회에도 이혼율이 높다며. 똑같네. 멸시를 당한다는 거야. 여러분, 욕먹기는 괜찮아요. 편협하다고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길이 아니라 예수만이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진리입니다. 편협하다는 욕을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멸시를 받아서는 안 되죠. 무시를 받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삶을 보여줘야 돼요. 자, 세 번째, 교회는 밖으로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뭘 전해야 된다고요? 교회 아까 지역적으로 일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의 지역적으로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사랑으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픈 자들이 많은 지역에는 어려운 자들이 많은 지역에는 그 아픈 자들이나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한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IM 선교회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육,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 시대의 필요에 맞춰서 이것을 우리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기고, 그래서 교육을 전 분야로 삼아가지고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뭘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밖으로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교회가 이 시대의 이 역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지역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자, 지역적으로 일해야 돼. 그래서 지역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IM 선교회가 왜 계속 지역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바로 그 지역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래에 그 지역을 통일시키는 본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으로는 연합해야 된다. 무엇으로? 진리로. 무엇으로? 은사로. 무엇으로? 밖으로는 전도해야 된다. 무엇을? 진리를. 무엇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 땅의 미래의 교회 여러분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 지역에서 여러분이 연합하는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한국의 교회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 아까 그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우리 찬양팀이 한번 나와서 같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을 짤막한 19절과 같은 말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대의 교회들이여, 그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들의 개인의 내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왕 되시기를, 그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비추어지기를, 그대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자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기를, 그대들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세상이 깨닫게 되기를. 그래 안다. 이 땅에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지 않은가. 교회 안에 미움과 분열로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질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될 천국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가. 그러니 그대 교회들이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교회여, 그대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교회여, 그대들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분이 오실 날에 우리 그 앞에 서자. 오늘 우리 이렇게 섰듯이, 이렇게 그분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듯이 그때도 어김없이 모여 그 앞에 서자. 그 앞에 영원히 서자.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한국교회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교회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
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합시다. 주님, 한국교회가 실패감, 두려움, 절망감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실패감, 절망감, 두려움을 내려놓고 다시 교회로 일어서기를, 다시 교회로 숨쉬기를, 다시 교회로 일하기를 소망하는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제 전도가 안 된다, 이제 다음 세대가 안 된다, 이제 교인들이 안 모인다, 한국교회가 진리 위에 다시 서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사랑 안에 다시 서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그 정체성 안에 다시 서게 하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의 지역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교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된 주의 몸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패배감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 땅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찬양하고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한 목소리와 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이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교회들이 일어나 그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 한국의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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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열방 선교의 꿈을 품게 하소서. 지역을 넘어서 한국 땅을 넘어서 교회가 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소서. 열방에 이 한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더불어 여러분 IM 선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IM 선교회가 지금 중국 땅에, 대만 땅에, 미국 땅에, 하나님 러시아 땅에, 하나님 부르신 어느 땅이든 유럽 땅에, 아시아 땅에 어느 땅이든 갑니다. 주님, 하나님 IM 선교회가 가는 곳에 복음이 꽃 피우게 하시고 IM 선교회가 가는 곳에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IM 선교회가 열방 선교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열방으로 나아가 이 열방이 하나의 교회, 보편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열방 가운데
편만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선교의 불을 다시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IM 선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땅을 밟게 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가는 땅마다 복음의 꽃이 피울 뿐만 아니라 가는 땅마다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그 땅에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IM 선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IM 선교회가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님, 가브리엘 선교사를, 제시 선교사를, 하나님 각 곳에 나 있는 우리 드보라 선교사 및 다른 선교사, 주님께서 그들을 강건하고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거기에서 두려움에, 어려움에, 아버지, 어려움에, 두려움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점에 기도로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세임을 주시옵시고, 성령님 그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 가운데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시 선교사 가운데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드보라 선교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확고히 하시사 그를 통해서 비전과 뜻이 선포되고 선언되고, 하나님 그래서 필리핀 땅이 해외 선교본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게 키워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IM 선교회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영광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소리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은 다 일어나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은 일어나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자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열방이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말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한 나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통치가 온 땅 구석구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왕으로 그 보좌에 임하소서. 통치하소서. 소원하며 그 영광이 나를 기대하며 예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날에 열방의 곳곳에서 모든 백성이 주께 돌아와 그 모든 설명을 감격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짖을 날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께 온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께 온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소서, 경배 받으소서, 모든 높임 받으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여, 주여. 주님의 오실 날에 1월 이번 주의 백성들 주 앞에 총련나무 가지를 들며 주를 감격스럽게 찬송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날을 우리가 보게 하시,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잘하고 착한 종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날에 사방에서 주의 백성이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께 두 손 들고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하여 모든 경배를 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그때 다 주 앞에 서서 예수여 오셨군요. 그때 다 주 앞에 서서 주를 맞이할 때 우리 예수께서 교회야 잘했다, 교회야 잘 기다렸다, 교회야 잘 인내했다, 너희가 나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야 잘했다. 그날의 주여 나도 그 무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주여 나도 그 무리 가운데 주의 칭찬받는 주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날의 주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그 기쁘신 날에 모든 눈물이 닦여지는 날에 감격스럽게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으로 몸을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못했네요 하고 몸을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이 땅에서 악과 대항하여 전투하였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M 선교회가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열방에 나가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 먼저 무릎 꿇고 주께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진 풍파 몰려올 때에 하나님 이 사역이 만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진 풍파 몰려올 때에 예수여 고난받고 예수여 핍박받는 것이 남은 교회로서 마땅한 것인 줄 압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의 몸에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데에 그 고난에 능히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통치하시는 왕이여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그걸 넘어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땅에 전하십시오. 안으로 연합하시고 밖으로는 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